지난 레위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건제 개념과 그 정의에 대해서 보면 이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선택권이 없는 그런 필수적인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에 보았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 제사들은 이와 달랐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였고 또 드리는 사람의 선택권이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속건제는 우리 지난번 함께 보았던 속죄제처럼 누구든지 드려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제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guilt가 허물이란 뜻이고 offering은 제사로 이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 즉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속할 속자를 쓰고 또 허물 건자를 써서 이렇게 속건제로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속건제라는 이 단어가 이 해당하는 이 제사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성격과 그 특성상 이 허물을 사하는 제사라는 그 속건제라기보다는 배상제라는 그 이름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첫 번째 경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물은 거룩한 물건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된 그 모든 예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물로, 즉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드려진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여기는 그냥 건물이지만 이것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성물, 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구별되어 하나님께 이 봉헌된 그 모든 예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우리 나온 그러한 개념입니다. 바로 고의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 정해진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그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물에 대한 그런 잘못을 배상하는 그런 의미로 그 원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 두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7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더 정확하게 원어로 보자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가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 되어 있는 여호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으로 주신 계명,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라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6에서부터 그러니까 10계명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 바로 이 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어깁니까? 부지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또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범한 것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똑같이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또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 여기 여러분, 도둑질했다는 것은 몰래 가져온 것과 함께 강탈한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리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한 경우,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물건을 줍지 않았다라고, 이런 경우겠죠. 이런 그 모든 일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바로 이웃에게 그 가져왔던 것들, 그것을 내가 가져온 것, 그것을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또 주고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속건제물로 드려서 사함을 받도록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도 나오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제물에게 안수한 후에 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지방, 또 두 콩팥과 이 간을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그 절차는, 방법은 이 화목제와 비슷한 면이 있고, 나머지 지방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는 고기를 이 제사장이 먹는다는 점은 속죄제와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 함께 보았던 이러한 배상제의 성격이 강한 속건제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속이고 강탈하고 거짓 맹세해서 이 상대방, 그 피해 본 자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그럼 이 배상이 조금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도 배상법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바로 그때 여러분, 양을 도둑질한 경우는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갚아야 되고, 소 한 마리를 만약에 훔치면 다섯 마리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퍼센트로 따져보게 되면 한 400%에서 500% 정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속건제에서는 120%만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에서는 왜 이렇게 배상률이 낮을까요?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 속건제에서 배상률이 낮은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의 그 범죄들은 그 죄가 들통이 나서 이제 배상을 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 속건제에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죄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죄를 자신이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바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데, 두 번째는 이 금지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계명에서 10계명 같은, 즉 이웃에 관한 그러한 계명을 부지 중에라도 범하였을 때, 바로 이웃의, 또는 우리 세 번째 본 경우처럼 이웃의 것을 속이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또 물건을 줍고도 줍지 않았다, 거짓 맹세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빛을 지는 것과 또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빚을 모두 탕감받은 것처럼, 이 성경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빚을 탕감받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처럼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짓는 죄이든 간에, 아니면 세 번째 경우처럼 이웃이 맡긴 것을 내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또 부인하며 남의 것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그런 고의로 짓는 죄이든 간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고, 또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런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가 바로 이 빛에 대한 증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 문서를 이제 폐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징계 받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배상 제사인 이 속건제의 정의를 대속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을 이 속건 제물로 희생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10절에 또 보게 되면 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확히 이 배상제사인 속건제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종,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백성들의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며, 또 자기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전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하여 보았던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제사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양의 피, 소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동물의 제사를 대신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 어렵고 이 힘든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결정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